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론 365일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모시고 주님 몸되어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기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 기간에 세례를 받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처럼 세례를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 예식을 통해서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명,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그 기간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묵상집 오늘 3월 14일 금요일 제목은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기를 보면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믿는 것은 아니죠. 흉내는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시작은 참 좋았어요.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울 왕도 그랬고 또 성경의 많은 이들이 왕들 모습들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른 예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나 또 이 예후나 또 오늘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유다의 제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인데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또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 내 감정,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걸어간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성취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모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성공이나 어떤 결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뭐에 감사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봤던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감하게 들렸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고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 과거의 엘리 제사장이나 예후나 뭐 사울 왕이나 오늘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학교 교수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고, 그런 거는 말이라 하지 않고 배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자기 진영에 빠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 오늘 16절서부터 이전인 1절서부터 15절은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부강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전까지 이 솔로몬 이후 가장 굳건하게 또 확장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잘 될 때 점검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배신하고 가도 저는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확답드립니다. 확신합니다. 그 확답이 그 사이에, 그 마음과 주님 사이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잖아요. 뭐 가룟 유다는 안 그렇은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그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모든 것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보이지도 않고 귀가 닫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구분지어졌던 일들까지 손을 뻗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제사를 진행하는 이러한 일들 것까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간섭하고 또 그 일을 자기가 진행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들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17절에 보면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80명, 뭐 힘이 세다니까 무슨 건장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왕 앞에 이 대제사장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자기가 내가 이제 높은 자리까지 이제 왔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느냐.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하는 80명. 정말 왕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어긋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쫓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동참 못해요.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거든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 내 이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그 말하는 순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핍박이 보통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 80명은 왕의 눈치를 보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 그 상황이 평탄한 길이 되든 그 상황이 고단의 길을 걸어가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너 그것을 먹는 날엔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지혜롭게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웁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소리 들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찬송의 고백이고요. 이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위기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될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그러나 우시아 왕은 그러지 못해서 망가졌고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위기 때 그러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신명기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